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서노예 목회자회 카톡방이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로 공문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를 공지합니다. 그래서 참 유익하지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노예 정책과 더불어서 노예 행사 참여하고 또 계획을 잡기에 참 유용합니다. 근데 불과 한 2주 전에 2주 전 안 됐나요? 한 2주 전에 카톡방을 하나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전에 거는 그냥 친목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운 것은 중요한 공문 위주로만 거기에 대한 것으로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카톡방을 이야기했을 때, 카톡방을 돌릴 때에 저는 마음속에 막 기운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마디 좀 해볼까? 그러다가 말고 한참 거의 1년여 동안을 그렇게 제가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카톡방이 생겼을 때에 이렇게 쓰고 싶었지만 또 다른 내용을 쓰고 싶었지만 그건 역시 참고 쓰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있었던 카톡방 자꾸 정치를 갖다 실어나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신문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쪽 한 당의 어떤 진실과 벗어나게 이 당을 너무 옹호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가설적인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모함하고 우리를 옹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막 실어 날르더라고요. 몇몇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 한 당을 무시하고 한 당을 막 띄우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발 이 목사님들 카톡방에 당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새 카톡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 카톡방에 저는 또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 천당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쓰고 싶었어요. 제가 약간 위트가 있거든요. 안 그런가요? 근데 그거 역시 오지랖이 너무 넓을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욕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마저도 내가 참.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 저 당 만들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히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서로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느 곳으로 가랍니까? 어느 곳으로 가래요? 그곳으로 가랍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우리는 천당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옹호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당,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믿을 수 있고 옹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이 당 얘기 저 당 얘기 하지 말고 천당 얘기만 하자고요. 복음적인 이야기만 하자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이 땅도 밟으셨고 저 땅도 밟으셨고 그 땅도 밟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이고 저 땅은 무엇이고 그 땅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오늘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 365일을 그 땅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린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럼 저 땅과 이 땅은 무엇이냐? 그 밖에 다른 땅도 물론 있겠죠. 이 땅과 저 땅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낀 뱀이 무엇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깼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볼 때에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 좋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그게 이 땅이고 저 땅입니다. 거기는 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 땅으로 갈 생각 안 해요. 왜요? 그 땅은 좀 힘든 것 같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눈에 안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쉽게 택할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땅을 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아예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땅으로 갈 생각 안 해요. 왜요? 그 길이 더 답답하고 그 길이 더 안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대부분 다 저 땅과 이 땅을 택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금년 안에 365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땅을 밟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점검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는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느냐. 똑같이 365일이 주어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년에도 역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저 땅을 향해서 계속 갈 거고 이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뜻하는 것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 땅. 우리 여전대 회원들 찬양할 때 뭐 찬양했습니까? 그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뭐 그러므로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지 하실지라도 감사. 좀 계산을 해볼까요? 내년도에는요 이래서 그 땅, 저래서 그 땅, 그러므로 그 땅, 그리 하실지라도 그 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땅. 음은 제대로 맞지도 않았지만 가사 내용이 저는 되게 복잡해요. 단순하면서도요 그 순서를 잘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번 했었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여러분 그 땅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이후에 보면은 로마로 압송당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죄인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는 거예요. 미안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로마를 향해서 이제 막 출항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늘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해보니까 야 이거 지금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멈추라고 말씀하시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잠깐 이 미항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배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지금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큰 문제 생깁니다.
좀 여기서 머물다가 가야 됩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 백부장과 군인 백부장과 선주와 아니면 선원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죄인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 말이 많아. 야, 여기 날씨 좋고 얼마나 좋아. 지금 우리 출발하라고. 야, 하는데 도와주고 있다. 야, 출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론 자기들이 계시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받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만났을까요? 죽게 되는 지경과 그 모든 배들이 파손되는 그 지경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 내년도에도 야 저거 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거 봐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 세상 사람들 봐라 저렇게 하니까 되네.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맡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는 지경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금년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으로만 가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꺾여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저 땅과 이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들 그 땅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도둑들이 참 많았지요. 시골들도 참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단독주택에 사셨을 때, 지금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있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도둑들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엔 도둑들이 많으면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대책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죠? 개를 키우는 거예요. 외부인이 오면 막 짖잖아요. 주인이 없어도 외부인이 오면 막 짖잖아요. 옛날 애들이 참 잘 짖었습니다. 요즘 개들은 다 얼마나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지, 사랑을 받아놓으니까 조금만 잘해주는 사람만 있어도요, 처음 보는 사람에도 그냥 꼬리 흔들고 그냥 좋대 이렇게 그럽니다. 옛날 개들은요 그런 게 없으니까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잘 짖었단 말이에요. 도둑들이 개만 있으면 주인이 없어도 들어가서 보니까 훔쳐야 되는데 못 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한 도둑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이상한 약을 타든가 고기 같은 거 여기다 약을 타든가 던져줍니다. 그럼 야 웬 고기냐, 개들이 먹고 쓰러지든지 잠을 자든지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다가 도둑들이 들어가서 훔쳐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겠지요. 어떻게 세울까? 내가 주는 것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주는 걸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뭘 가져다 주면 먹지 못하도록 개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갖다 줘야만 그때 먹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훈련된 개는 어떨까요? 도둑이 아무리 쥐 아무리 갈비를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생선을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눈 하나 껌쩍 안 할 겁니다. 죄송해요. 개들과 비유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개들 비유 주인이 준 것과 도둑놈이 준 것과 구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건지 세상이 준 건지 의심을 안 해요. 그냥 좋기만 하면 이거 얼마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그걸 얻으면 야, 복 받았다. 야, 잘 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사탄이 주는 것, 저딴입니다. 저것들입니다. 신기루예요, 신기루. 눈에 보여서 내가 얻을 수 있겠지만 그걸 또 얻을로 말미암아 내게 큰 행복이 올 것 같지만 그걸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얻는다고 해도 생각한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죠.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을 좀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마 내용은 그럴 거예요. 배가 아파 죽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조카는요, 눈에 보일 때 좋은 걸 선택을 했어요. 저거 내가 땅을 차지하면 저 땅을 가면 내 것이 되고 저 땅에서 엄청나게 내가 번성하게 됩니다. 왜요? 좋은 목초지, 그리고 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쪽은 황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 다 불심판으로, 유황심판으로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것도 건질 수도 없었고 부인과 자식들 다 생이별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양반의 여유까지 있잖아. 네가 먼저 선택을 해. 결국 그래서 얻어진 것은 뭡니까? 아유, 저기서 어떻게 가축들을 키우나. 풀 하나가 없네. 아유, 바위밖에 없네. 모래밖에 없네. 어디 물 하나,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진짜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시잖아요. 믿음의 조상만 됐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각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영육 간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혹시 불편한 모습일지라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 후렴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저 땅으로 가지 맙시다. 이 땅으로 가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내년도 그 땅으로 가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365보는 더 되겠지만 그냥 날로 따지면 365보를 걸어가실 거란 말이죠. 하루하루. 그 밟는 모든 하루하루가 그 모든 밟는 계획과 일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행복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거 다 때려치우고 야, 이 땅, 저 땅, 여기서 없는 것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요. 날마다 그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밟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